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지혜란 말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혜는 전통적으로 모든 문화권에서 귀한 것으로 여겨졌고요. 그 지혜를 가진 자는 그 사회 속에서 특별한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문제는 지혜라고 하는 말이 각 시대와 각 문화 속에서 각각 다른 의미로 사용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구나 같은 문화권이라고 할지라도 그 용어가 어느 시대에 사용되어졌는가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혹은 시대적 차이를 감안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저 하나님의 지혜 혹은 지혜론자라는 말을 쓰게 되면 원래 그것이 또는 그 문장이나 가르침이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상실하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지혜 그러면 어떤 개념이 떠오르십니까? 아마 일반적으로 한국계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생각들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지식으로 알 수 없는 신비한 지식. 신약 시대의 이단들 중에서 그노시스라고 하는 학파가 있습니다. 영지주의라고도 번역이 되어지는. 근데 이제 원래 그노시스는 지식을 의미하는 지식학파, 지식파라고 불리는 사람들. 이처럼 뭔가 인간의 육체로 또는 교육을 통해서 배울 수 없는 신비한 지식을 지혜라고 여기는 경향이 아마 가장 많은 문화권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일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지혜를 갈구하면서도 그 지혜를 함부로 얻지 못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오래된 형태의 지혜는 신비로운 지식 아니면 특별한 사람들만이 얻을 수 있는 지식이라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그것은 신에게로부터 직접 내려온 것이거나 아니면 신비한 영적 경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말이죠, 이런 문화적 혹은 전통적 형태의 지혜의 개념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라고 하는 용어들이 어떠한 개념들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는 굉장히 중요한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언과 같은 성경 말씀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는 말 속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지혜라고 하는 개념은 신비한 지식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라고 하는 쪽에 더 가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은 인간의 본질을 깨닫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한데 그 본질의 출발점은 결국은 뭐겠습니까? 우리를 누가 창조했는지를 아는 거죠. 세상에 별 희한한 지식과 특별한 지식을 다 알고 있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너무나 놀라운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정작 우리가 어디서 왔고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본질이 뭔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과연 그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물론 잠언의 지혜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잠언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이 어느 경우에 가장 필요하냐면 나와 이웃과의 관계성입니다. 잠언에서 보통 하나님의 지혜를 강조하고 나서 혹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딱 강조하고 나서 그 믿음을 강조한 목적이 뭐냐면 그 다음 단계,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식으로 관계를 맺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한국의 기독교인들에게 잠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을 통해서 얻게 되는 신비한 지식이라고 하는 개념은 굉장히 강하고 또 그것에 대한 집착도 굉장히 강한데 정작 그것이 우리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는 실현, 즉 하나님의 지혜의 실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사람들 사이의 관계 또 사람을 어떻게 바르게 이해하고 있느냐의 문제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생각을 별로 하지 않아요. 좀 그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도대체 잠언을 그렇게 많이 읽으시고 나서 그 잠언의 내용에 상당수가 내가 이 사회 속에서 내가 다른 사람들과 특히 내가 이웃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때로는 내가
힘을 가졌을 때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 혹은 내가 힘이 없었을 때 힘을 가진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는지, 잠언은 정말 실질적인 형태의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정작 하나님의 지혜를 이야기할 때 잠언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지혜가 사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과 관계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예전에는 일부 기독교 근본주의 목사님들은 그런 이야기했어요. 성경은 말이지 인간에 대한 지식이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도대체 그 인간의 지식이 아니라는 게 뭔 의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만큼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총체적 인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널리 알려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볼까요? 19장 1절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나하스가 죽고 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독특해요. 보통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는 다윗이나 솔로몬의 이야기와 연관되어 등장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은 대부분 다윗이나 솔로몬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묘사하거나 높이는 측면에서 혹은 존중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묘사를 하고, 그 반대쪽에 있는 주변 국가들 혹은 가나안 땅에서 이미 정착해서 나라를 만들었던 혹은 주변 국가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상 19장에 등장하는 나하스라고 하는 왕은 다윗에 의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이 왕에 대해서, 이 죽은 왕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2절에 다윗이 이르되 한온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한온에게 호의를 베풀이라 하고 사절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의 죽음을 문상하게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되 한온에게 나아가 문상하며. 보통 역대기도 그렇지만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선지자들의 목소리, 뭐 그게 대선지자든 소선지자든 선지자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예언들 속에서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 중에 긍정적으로 묘사되어 있는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더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암몬 족속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과 매우 가까운 족속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 다윗의 입을 통해서 이 암몬의 왕이었던 나하스를 뭐라고 평가하고 있다고요? 다윗에게 호의를 베풀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야, 이게 도대체 이 호의라고 하는 게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는 우리가 좀 더 성경을 살펴봐야겠지만, 그 나라의 왕이 죽었을 때에 보통 4대적 관계에 있는 나라에서는 힘이 센 나라에서 힘이 약한 나라로 문상객을 보내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주종 관계가 아닌데, 아니면 4대 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특정 나라에서 특정한 나라로 조문사절단을 보낸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것을 포기한 상태에서 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다윗이 한운이라고 하는 이 나하스의 아들에게 호의를 베풀겠다라고 하고 나서 조문단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이제 신정 일치 국가인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보다 다윗이 좀 더 군사적 측면에서 우위에 있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암몬보다 또는 한온보다 힘이 약했다 그러면 호의를 베풀겠다 그러면서 조문객을 보냈을까요? 안 보냈을까요? 그런 말을 안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조문객을 안 보내면 어떻게 돼요? 4대를 하는 나라에서 4대의 대상인 나라에 조문객을 안 보내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이 한온이 잘못된 판단을 내리죠. 신하들이 이 한온을 어떻게 해요? 부추기는 거죠. 왜 이런 식으로 부추겼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한온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말에 속아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부하들이 이야기를 하죠. 다윗이 우리나라를 침범할 기회를 찾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의 아버지인 나스를 굉장히 호의적으로 생각하고 두 사람의 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정말로 선의를 가지고 힘이 셈에도 불구하고 조문단을 보냈어요. 그런데 힘이 없었던 당시 암몬 입장에서는 그 조문이 너무 낯설고 너무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신하들 입장에서는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요? 당연히 힘이 센 다윗이 우리에게 조문단을 보내지 않을 텐데 조문단을 보냈다 그러면 이 조문단은 조문이 목적이 아니라 다른 정치적 목적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게 바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준비 단계로서 조문단을 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운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그 조문단을 어떻게 해요? 모욕을 준 거죠. 나중에는 결국에는 이게 전쟁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근데 보세요. 상대가 좋은 의도와 호의를 가지고 어떤 행동을 했다고 그래서 그것이 반드시 상대에게 긍정적으로 전달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이미 이제 사회생활하면서 다 알잖아요. 나는 좋은 의도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그것을 좋은 의도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게 개인들 사이에서만 발생하는 게 아니거든요. 나라와 나라들 사이에서 발생하고 오히려 나라와 나라 혹은 공적 관계 속에서 이러한 오해는 더 쉽게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죠. 신정일치 국가에서 그 민족신이 자신을 섬기는 백성들을 가장 잘 돌보는 방식은 뭘까요? 전쟁을 했을 때 전쟁에서 이기게 하고 우리가 지난주에 읽은 것처럼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주신 방식이 뭘로 나타났죠? 하나는 전쟁할 때마다 이기는 거고 또 하나는 다윗이 공의와 정의로 그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이었어요. 이게 왜 하나님의 복이라고 되어 있냐면 신정일치 국가니까 그 나라가 왕이 지혜롭고 정의롭게 통치하고 그리고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와, 저 왕이 정치를 잘하네가 아니라 신정일치 국가에서는 그것이 곧 뭐를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을 왕이 누리고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 왕이 똑똑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솔로몬이 하도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우니까 솔로몬에게 이야기하죠. 야, 네가 원하는 걸 말해라. 그때 솔로몬이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 아버지처럼 전쟁할 때마다 이기게 해주시고 우리 아버지처럼 전쟁 많이 하게 해주세요. 명성을 얻게 해주세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죠. 다윗에게 복은 뭘로 나타났어요? 전쟁하면 이기고 공의와 정의로 통치할 수 있도록 안정을 주는 거예요. 솔로몬은 왜 그런 생각을 가졌는지 알 수 없지만 솔로몬은 다윗처럼 전쟁 많이 해가면서 나라를 유지하기를 원치 않았어요. 마치 태종과 세종의 관계 같아요. 태종은 좋은 왕이었죠. 하지만 그는 피를 흘리며 무지막지한 숙정을 통해서 권력을 유지했습니다. 세종은 끝까지 그러한 피의 통치를 원치 않았어요. 다윗과 솔로몬이 동일하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솔로몬은 적어도 자신의 아버지인 다윗에게 내렸던 복을 하나님께 요구하지 않았어요. 솔로몬은 자신이 이 나라를 통치한다면 지혜롭게 통치할 수 있기를 바란 거죠. 사실 다윗과 솔로몬만 봐도 하나님의 복은 각각 다른 방식으로 주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어떤 사람들은 멋있고 살기 위해서 다윗처럼 전쟁을 원할지 모르겠지만 전쟁과 온갖 어려움을 통해서 고난을 겪었던 이들의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통치의 방식은 전쟁이 아니라 뭐예요? 지혜로. 백성들이 피 흘려가면서 나라를 지키는 게 아니라 평화 가운데서 안정 가운데서 나라를 지키는 것이 더 복으로 여겨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요구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셨어요. 다윗은 어쩔 수 없이 피를 흘리면서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유지하고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렸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원하셨던 복은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자꾸 사람들이 그걸 이제 착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런 복을 누린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나 혹은 우리 자녀들이 나와 같은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은 솔직히 그거 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복이 나에게 주어진 방식뿐만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들 혹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나타날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은 다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직접적으로 성령을 경험하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정말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고 따랐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방식의 전부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는 때로는 만약에 암몬과 같은 이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정말로 가지고 있었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가 임했을까요? 물론 뭐 성경에 가정이란 건 없지만 아마도 다윗의 호의를 어떻게 해요? 감사하면서 그 조문단을 보낸 것에 대해서 몇 배의 감사의 차들단을 보냈을 거예요. 그러면 다윗처럼 강력한 왕권을 기반으로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 통치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다윗과 좋은 관계를 맺었다면 이스라엘이 강성해지는 동시에 암몬도 함께 강성해지는 복을 누렸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암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지 못한 것은 다윗이라고 하는 왕의 마음을 읽지 못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스라엘 제외하고 주변 국가들은 다 망해야 된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말아야 된다, 이런 생각하는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 원하셨다 그러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갈렙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지 못한 사람들을 있었을 하나님께서 아마 벼락을 내려서 그들을 다 죽게 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선지자들 글 속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목적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인 측면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어떤 측면도 있냐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복을 가나안 사람들도 뭐예요? 그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누리고자 하는 측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제외한 가나안 사람들은 다 이방인이다 생각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한다 생각을 하고 이스라엘의 복은 이스라엘만 누려야 된다 생각을 하지만 솔직히 선지자들 글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복의 근원이 된다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만 잘 먹고 잘 산다는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함께 살아가는 이들도 이스라엘의 복을 함께 누릴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약속이 그 안에 어때요?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한 어떤 하나님의 큰 복의 개념을 암몬이라고 하는 한운이라는 왕에게 적용을 하면 만약에 한운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서 그가 다윗이라고 하는 왕의 또는 인간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지식 혹은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면 그는 다윗이 누렸던 복을 함께 누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은 그의 아버지에 대해서 너무 좋은 호의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는 신비하거나 특별하거나 이상하거나 초월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이들에게는 뭘로 나타난다고요? 사람을 바르게 이해하고 사람을 바르게 파악하는 방식으로도 나타난다는 것을 말이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아니 그 목사님 초월적이고 신비한 방식의 하나님의 지혜나 지식은 강구하지 말까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는 너무 다양하거든요. 어떤 이들에게는 전쟁을 잘하는 지식과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것이고요. 어떤 이들에게는 전쟁 없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맞게 통치하는 지혜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거죠. 어떤 게 더 위대한 지혜입니까? 다윗에게 임한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 중에 더 큰 건가요? 솔로몬에게 임한 하나님의 지혜가 더 큰 건가요? 하나님의 지혜는 우열을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윗에게는 다윗에게 맞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지혜가 임한 것이고 솔로몬에게는 솔로몬에게 맞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한 거겠죠. 그러면 어떤 이들에게는 여러 고난과 역경과 힘든 속에서 하나님께서 초월적으로 아니면 직접적으로 역사하는 경험과 직접적으로 부어주시는 지식과 깨달음이 지혜일 수 있다면 어떤 이들에게는 사람을 바르게 파악하고 사람을 바르게 이해하고 사람들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도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지혜가 될 수 있거든. 근데 지금까지 한국 교회에서 하나님의 지혜 부분에서 이 후자 부분은 거의 이야기가 안 되고 있어요. 똑똑하다는 거 좋아요. 그런데 요즘은 그 똑똑함이라고 하는 기준이 예전처럼 IQ만을 이야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EQ라든가 사회적 지능 같은 것도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의 자녀가 IQ가 똑똑할 수 있죠. 그것도 하나님의 복이겠죠. 그런데 어떤 이들에게는 사회적 지능이 굉장히 뛰어난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복일 거예요. EQ가 굉장히 높은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 어떤 게 하나님의 복의 최고점인가요? 최고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각자에게 주어진 뭐가 다른 거죠? 재능이 다른 거예요. 달란트가 다른 거예요. 그럼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다르면 모두 다를까요? 하나님의 지혜도 다른 거죠. 그래서 저는 교회가 각자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주어진 재능을 좀 더 총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제공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재능이 표현되어지는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지혜의 방식도 우리가 과거 성장 지상주의적 기반 위에서 성장했던 과거의 사회적 기반 위에서 형성되었던 하나님의 지혜나 복의 개념이 아니고 지금 2026년 그리고 앞으로 2030 몇 년을 살아가야 될 이들이 그 사회 속에서 경험하게 될 필요하게 될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지혜도 교회가 이야기해주고 그것을 뭐예요? 스스로 깨닫게 도와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교회 스스로가 그리고 우리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넓은 마음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게 IQ 하나밖에 없고 우리가 생각하는 게 사회적인 어떤 성공만 하나님 복이고 하나님 지혜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복도 아니고 하나님 지혜가 아닌 것이죠. 그러나 성경 자체도 하나님 복이나 하나님의 지혜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간을 바르게 이해하고 깨닫고 올바른 관계를 맺고 내가 능력이 좀 부족해도 나와 함께하는 이들을 통해서 뭔가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도 그러한 지혜도 그러한 깨달음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현실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돕고 위로할 수 있는 참된 능력으로 다가오면 좋겠어요. 그냥 아름다운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과 사명을 실현하고 실천하는데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우리 세대도 함께 고민을 하고 우리 자녀 세대들과도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교회가 그냥 많이 모이고 끝나는 게 아니라 교회를 다니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